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봉독하면서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자의 심령과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 초 10월 1일에 종영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시청률이 20%를 거의 안 넘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20%를 넘으면서 끝났습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나요? 용팔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그 특이 소재로 첫 방송 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재가 있었냐면요. 가장 처음에 이제 조폭들을 왕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조폭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경찰차가 오면 도망을 가죠. 근데 싸웠으니까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병원 쪽과 경찰 쪽이 연락을 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창에 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 용팔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용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용한 돌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한 돌팔이에게 어떤 속설이 있냐면은 의사한테 가도 죽을 거를 이 용팔이한테 가면 죽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방송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폭들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용팔이를 불렀습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큰 돈을 쓰면서까지 그 용팔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아픈 상처와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원래 다시 있던 조폭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조폭들은 용팔이를 부르면서 큰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나의 죄로 인해 생겼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결만 합니다, 문제를. 그리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용팔이를 부를 정도의 큰 돈을 썼으니 이 정도면 대가 치렀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20절을 봤을 때 이 뉘앙스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청년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계명을 너 알고 있느냐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 네가 알고 있지? 이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대답에서 조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기준이요, 얼마만큼이야 공경하는 건가요? 안마를 해드리면 공경하는 건가요? 설거지를 매일 해드리면 공경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어디까지 하라는 제한이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기준이 없는데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만의 기준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나름대로 여기까지 지키라는 그 계율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그 외에도 다른 모든 계명에는 제한선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효성 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 자네 정말 효성이 깊구나. 자네 정말 효자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것밖에 못 해드렸습니다. 저야말로 불효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효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그래도 명절 때 꼬박꼬박 내려가는데 나 정도면 효자 아닌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으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 네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저 계명 잘 지켰어요. 아, 그래? 참 잘하였도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신앙생활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예배 참여하고 금요철학하고 심지어 이제 찬양인도도 하고 교회 학교도 맡고 성가대 반주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요, 내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사실 이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면요,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키는 몇몇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지키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건요,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진 그것들이, 재물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유용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결국에는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언제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가진 걸 버려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야 되는 게 너무 아깝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겐 이것이 돈이 되었고요. 이것이 나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저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다른 청년들 안 하려고 하는 교회 학교도 맡고 반주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좀 포기 못하겠어요. 저도 살아야죠. 깨달음은 있지만 결국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면서 나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놀랍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저렇게 할 텐데 그러면 주님, 예수님 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하대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걸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버리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냐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 청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고백되어야 구원을 이루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우리가 비교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는 청년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
봐봐, 저 사람 안 하는데 난 거의 다 하잖아. 찬양팀 세팅 나 혼자 다 하잖아. 예배 시간에 와서 이거 작업하는 거 나밖에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면요, 뭔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사실 신학생에게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역하잖아요. 그럼 언제 쉬어요? 쉬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과제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없음 가운데 들어가는 유혹이 뭐냐면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스스로의 삶에 자아도취되어서 부자 청년처럼 이 정도면 됐지 고백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모든 걸 알면서 주님을 떠났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3번 외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람으로는 정말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